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저희가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심에 참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듯이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길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저희의 의와 저희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참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형통한 날이든 어려운 날이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서 말씀을 거울 삼아 저희 자신을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22장 41절입니다. 민수기 22장 마지막 절부터 23장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야곱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네. 이제 그 말하는 당나귀 사건을 지나서 이제 발람이 실제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발락이 이제 자기를 데려온 그 일을 임무를 이제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발락이 발람과 함께 인도에서 바알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뭐 바알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신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가장 많이 모시고 있었던 그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모시는 산당에 올라가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보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아래쪽에 아무래도 진을 치고 있을 테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올라가서 보게 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기 제단 7을 준비하고 숫송아지 7, 순양 7마리 준비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7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린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제단에다가 7양이랑 7숫소를 드리려고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제 발락이 실제로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리고 나서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십시오. 방금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 옆에 서십시오. 나는 조금 거리를 두고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텐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언덕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람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깐 보면요.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래서 발람을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발락과 그 고관들이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얘기를 듣고 와서 전달을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 의도로 나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알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았더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게 외로울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특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남들이랑 비교할 만한 게 아니고 군계 일학. 그래서 여러 닭 중에 이렇게 학 한 마리 목이 쑥 하고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군계 일학과 같이 특별하고 독특하고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럿 중에 다 닭이라면 얘는 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야곱 보시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티끌이라고 하면 티끌은 이제 정말로 많은 숫자의 뭔가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손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의 후대를 누가 능히 셀 수 있으랴. 정말 많아질 것이다. 갈수록 번성하고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지금 이 발람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진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 민족 그 지파들이죠. 지파들이 찢어져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죠. 근데 지금 이 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약간 과장법일 수는 있겠지만 4분의 1도 제대로 셀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서 한 부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크고 번창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거랑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방인인 내가 발람은 이방인입니다.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야 얘네들 정말 앞길이 창창하고 정말 뛰어나고 위대하고 특별한 민족이고 내가 좀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한 명으로서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 운명도 이 이스라엘이랑 함께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대단한 축복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 나쁜 말은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발람이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발락이 발람한테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데리고 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재물까지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하냐 라고 입이 삐쭉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아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죠. 두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볼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발람과 발락이 아니라 지금 저기에서 그 진을 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들이랑 상관 전혀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뭐 자기들이랑 전쟁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이제 위협을 느끼고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앞두고 여리고 넘어가야 되고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모리 족속 막 치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모압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서 또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깊이 있게 좀 생각하면서 저희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모든 것에서 이유를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뒤돌아보면서 그 전에 어떤 일을 잘못해서 기도를 안 해서 헌금을 부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일이 이렇게 어그러졌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는 하죠. 그것이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실제로 내가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가지고 엉망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깨닫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꾸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뭐 때문에 뭐가 잘 됐고 뭐 때문에 뭐가 안 됐고 라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님도 나한테 주시고 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으니까 두렵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알아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실제로 죄를 지었거나 뒤로 물러섰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에게로 다시금 이끌어 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저희가 왠지 인과관계처럼 느껴지는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되지만 그 밑에는 결국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들이 오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알지도 못한 때에, 그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의 삶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두 번째 묵상에 또 미치게 되는데,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죠. 이 발람 선지자가요,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처음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부터 생각해 보시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나름 괜찮습니다. 제물을 드린 다음에 너 여기 좀 있으세요. 난 따로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 좀 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말로 보아서는 발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정말로 이들을 축복하고 자기도 여차하면 이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묵상을 할 텐데요.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얻게 되는 사건이 납니다.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건데, 근데 그 25장 사건 이후에 3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입니다.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발람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발람이 그 바알볼 사건에 빠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서는 말을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음성도 듣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당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에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정말 흥분하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사실 발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한테 따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내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내 마음도 거기에서 함께하고 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 생각을 했을 때는 처음에 나귀 타고 갈 때는 비록 재물과 지위에 욕심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난 달라졌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저희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신비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신앙적인 경험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살았어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 발람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엄청 위대한 예언까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로가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은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자기가 막 신비하게 어떤 무언가 체험을 하였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거나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느냐가 잘하냐 못하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체험이 많으냐 적으냐 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꾸짖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더 나아지라고 꾸짖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저주를 막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막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만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려고 저희가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주님께 무언가 구원을 얻어내려고 오늘 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고요.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할 수 있는지를 발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너무 당연하게 나는 당연히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어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발람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의 마음을 그리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기뻐하고 확증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혹시나 발람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생활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집중하고 있다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괜찮다고 그냥 단순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확증하라고,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안하고 흔들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참 확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셨을 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